세컨텀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맞이했는데, 세컨텀 3개월 동안 우리 요나스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요나스는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스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동화처럼 아주 재밌게 읽고 그 의미, 담겨 있는 의미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친근하고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흥미있게 이 요나서를 참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흥미진진한 이 내용만을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보고 읽는 것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경륜, 구속 경륜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특히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일반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고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나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계속 3개월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 요나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설프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어설프게 전달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를 지배해서, 요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받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 사명을 받고도 이제 어떤가를, 그 메시지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했던 그 확실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를 선택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면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치라고만 돼 있는데 3장 4절에 가보면 어떤 것을 외쳤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3장 4절에 보면 회개를 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회개하더라. 그러니까 악독이 굉장히 심한 그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외치는데 그 도시가 참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니느웨라는 것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있습니다. 그 니므롯이 이 니느웨를 건설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건설된 이 니느웨는 이 요나 당시에 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보통이 아니죠. 당시에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문명과 당시의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니느웨는 당시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처참하게 진이기고 정복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캐피탈 시티,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였었는데 그 수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이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악을 회개하라는 그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 보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라크 있죠?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에서 약 350km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왜 유명하게 됐냐면은 IS, 극단 이슬람주의였던 IS가 거기를 중심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굉장히 견고한 그 틀을 갖춘 곳이 그 도시인데 그곳이 바로 모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술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지 3장 4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이 임재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한마디로 구원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해라는 겁니다. 그걸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다뤘던 그 사명,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버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어디를 내려갔습니까? 엿바로 내려갑니다. 엿바는 이스라엘에 있는 황무 도시입니다. 지금 그 텔아비브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엿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엿바로 내려갔습니다. 엿바에서 다시스까지는 약 3,7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 요나는 최대한 빨리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다시스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곳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엿바에 도착했어요. 엿바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요나는 배를 보는 순간 무거웠던 그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배를 보는 순간 도망가는 그 죄책감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망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데 마침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배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게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살지 않았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 재산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재산 불어나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 적은 없나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부터 더 나가서 그를 증오하고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편안하게, 순탄하게 아무 이런 것이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 삶이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별탈 없이 순조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거부하고 외면하고 옆바로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그 배가 대기하고 있을 때, 이것은 나의 결정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잘 맞아떨어져 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침이라는 단어는 정말 축복이고 정말 좋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행동과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 나에게 다가오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마침은 여러분들에게 독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증오하고 있는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제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라고 주신 그 재산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 조심해야 할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이 말씀과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구원받은 분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조심하라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죽었을 때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이것에서 세상에서 징계를 안 받아도 다음에 심판 날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징계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뭐죠? 그 앞에 여기 지금 두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넘겨보세요. 네. 한 번 더 넘기시고 더 넘기고요. 네. 네. 저기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징계한 것은 여러분을 못되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한 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님,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잘못 갈 때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딱 맞다 했을 때는 꼭 체킹할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분명히 체킹하고 마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마침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징계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10절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자꾸 거룩하게 다듬는다는 것이죠. 모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자꾸 다듬어 나가신다는 뜻이, 하나하나 다 다듬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아, 이게지,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잘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들으신 거구나 생각하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감사한 겁니다. 제가 이 징계에 대해서는 욥기서를 할 때 3가지 징계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가지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징계를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니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제게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잘못 갔을 때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다듬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킹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침인가 아닌가를 잘 보시고 거기서 여러분의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4절을 보니 요나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폭풍을 사용해서 요나를 징계하십니다. 사실 요나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감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그 이방인, 그들이 말하는 더러운 나라, 그 더러운 나라가 자기들의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제국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지배를 해나갔던 그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있고 애굽 제국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악랄한, 처참하게 짓밟은 그런 제국이 이 아수르였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가장 큰 문제의 외면이 있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외면보다도 요나는 이방의 악한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만, 이것은 요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가진 구원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장 신뢰를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 그 베드로까지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요나는 어떻겠어요? 요나는 그런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민족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아수르, 니느웨,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일이 잘못된 구원관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내동댕이 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꿈에 막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환상 중에 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계시의 완성,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쓰여있는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완성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커피브레이크 성경 발견학습을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달콤한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반응하고 따라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포기를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요구하고 아픔을 요구하는 그 말씀에는 쉽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여러분을 영혼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들려줄 때 고난의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처절한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요나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요나는 축복의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사랑하러 가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부족해도 대접하라고 하면 대접을 해야 하고, 도우라고 하면 내 힘이 없어도 끝까지 도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우리는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라도 달갑게 그걸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이 모든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